한창 우리 단체에서 집중훈련 이렇게 시작될 때 그때 구호가 있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자꾸 옛 체질, 옛 습관, 우리가 경험해왔던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왔던 지식이고 또 이론이고 경험이고 상황이고 형편이고 배경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를 살아오게 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횟수보다 복음에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집중 강사들이 또 교회 강단 흐름 또 본부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저에게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넘어갈 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그리고 가정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문제 그것으로 인한 무기력, 무능력, 불평, 불만, 분노 내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자꾸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실패하는 요소들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끝내고 싶다. 이제는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마음을 먹고 복음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그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읊조리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나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삶을 변화할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다른 사람이 변한다,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많은 간증들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 복음이 저를 살릴 거라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에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개인 또 가정, 가문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착각하면서 살았었는데 복음에 집중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아 나가면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니 순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의 가정, 가문, 이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저의 삶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끝낸 그 순간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김동건 목사님께서 아내 사모님에게 말씀하셨다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 목사님은 없다고. 저도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순간 과거의 조정옥은 끝났다.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가정 가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언약으로 주셔서 이 복음이 끝이라는 것을 결론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 속에서 조금씩 적용되어지니까 진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의 근원이 맞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뻗어나가구나.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구나. 말씀이 자꾸 저에게 심기는 겁니다. 그 강단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읊조려지고 암송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되어져 왔던 것이 있지만 복음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 강단 말씀과 맞지 않다. 교회와 방향이 맞지 않다. 그럴 때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내 생각, 또 내 기준, 내 경험, 내 형편 이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해야 되고 또 응답이 왔을 때도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착각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도 응답도 그걸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 복음 속에서 결론 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과의 영적 싸움 해나가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계속 우리의 삶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교회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방향이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111 운동을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취해 나가시는 일을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교회의 방향 맞추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 맞추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요. 내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능력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인생인데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내 경험, 내 배경, 내 지식, 내 이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노력으로 그게 되어졌다면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했구나. 역시 말씀 붙잡고 내가 하면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생각, 내 기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이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응답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살릴 수 있겠죠. 또 채찍질하는 말로도 분명히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또 나와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맞는 사람과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더더욱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전혀 다르게, 심지어는 틀린 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보는 눈, 그것 또한 창세기 3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오직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는 비밀은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겁니다. 그때에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됩니다. 영적인 그릇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늘 나는 잘못된 걸 보면은 지적해야 됐고 판단해야 됐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네. 24 복음 집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상대를 두고 또 나의 지금 상태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네. 그리고 그 사람도 함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237 살릴 사람으로서 차세대 전도 운동 해나갈 만남으로 붙여주셨구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참 응답을 누려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책,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김은래 권사님께서 늘 주일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면은 주일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보도 놔두고 가고 물 마신 거 그릇도 이렇게 컵도 놔두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매주 그걸 다 치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 그걸 보고 정말 권사님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우시는데 교역자인 나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일이 끝나면은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일 예배가 다 가고 성도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권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권사님 외에 다른 중직자들 또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자기가 있는 위치, 지위 또 직책 그 분야에 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하는 그것이요. 왜 나만 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것이 누려지면요. 하나하나 하는 게요.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해가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허락하신 게 감사하다. 이 현장을 보게 하신 게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것을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음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방법이 되고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다윗에게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말씀이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답을 얻었거든요. 그게 길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의 뇌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혼에 각인된 것은요, 결국은 영원한 것으로 전달되어지거든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집중을 통하여서, 예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로 풀어가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준, 경험, 상황,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결론 내고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답이 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상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사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0인 제자,
차세대 전도 운동할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배로 답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으로